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 그러면 초대 교회에서 모습을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몇 년 오래됐죠. 뭐 그렇게 십몇 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많이 걸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교회의 엉뚱한 모습은 잘못되고 실수한 모습은 신학의 잘못 이해관을 갖고 있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기보다 우리들이 교회로 돌아가자가 더 맞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는 늘 내가 교회로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기도로 응답받아 다시금 힘을 얻고 그런 모습으로 매일 살펴보고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요.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지적하고 잘못됨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한 메시지를 던진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사도이지만 사도란 말의 진정 의미는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12제자 중이 사도라 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빠졌고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사도로서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들을 잡아 가두고 해치고 뭐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사도란 직책을 받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도의 징계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늘 곳곳에 그가 기록한 편지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면서 지나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자신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변호도 하고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알듯이 승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승리의 찬송을 불렀던 교회예요.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방언의 역사, 신유의 역사, 가르침의 역사, 예언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승리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승리한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본의 역사를 위해서 그에게 재능이라는 즉 성경적으로 달란트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거를 다 사용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재능이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재능을 스스로가 잘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그전에 있었어요. 달란트 찾기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여하튼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문제보다는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인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승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승리가 찬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십자가 군병들은 주를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이 이미 승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자이기 때문에 승리한 자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늘 승리의 깃발을 흔들 때 주님이 위에서 흔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알듯이 겸손과 온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스스로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내게 숨겨놓은 재능을 잘 찾으시고 발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분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모습을 찾고자 저 사람은 참 저는 멋있어 저 은사가 그래서 그거를 나도 닮아가야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분의 은사에 대해서 칭송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은혜를 나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숨겨놓은 재능이 있다는 거야. 놀라운 거 뭐예요? 작은 일, 큰 일. 그것은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은 죄에도 경중, 작고 큰 죄가 없듯이 우리가 하는 일에도 작고 큰 그러한 일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휴지 주는 거 하나, 쓰는 거 하나, 뭐 이런 거, 또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걸어가면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한 자로서 승리의 찬송을 불러야지 패배한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라. 그래서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너무 능력이 많을 때, 내가 교회에서 막 능력이 드러나고 막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이 잘 이런 칭송을 받을 때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 몇 명이죠. 몇 명, 많았을 거예요. 몇 명은 하나님이 숨겨진 능력의 승리의 깃발을 흔든 건 맞는데 그 능력의 깃발이 점차적으로 자신의 기쁨의 승리를 위해서 흔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리들을 끌고 다니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분파가 됐고 분열이 되는 모습이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너는 너는 아니야 우리끼리 뭐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 데리고 가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칭찬 듣고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합니다. 그건 이제 위로하고 칭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건방져 가는 것은 아니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내게 있는 것을 잘 찾아가지고 그것을 막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 자기가 칭송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죄송한 얘기지만 거들먹거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회개에 되면 목사님들이 가장 많죠. 목사님들이 가장 많죠. 목사님들은 칭찬 받고 막 이렇게 성경 받고 뭐 이런 모습이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성경의 방점이 십자가의 사랑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은 온유와 겸손을 내게 와서 배우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여 내게 오너라. 그래서 내가 와서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 했냐면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 이것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의 끝이 정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칭송받아서 자신 스스로의 우상이 되어진다면 자신은 또다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자의 모습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모습이지만 진정한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 위해서는 내게 숨겨진 능력을 잘 찾아야 되는데 눈을 부릅뜨고 찾으죠. 자, 제대로. 그것이 뭐냐? 잠언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뜻을 깨닫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밝게 안다,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 근데 그것이 네가 깨달았다고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신 능력이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바꿔지는 모습. 이게 마음이잖아요. 자꾸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보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마음을 다 한 게 아니라 한편에 자꾸 좀먹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그 우상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냐면 마음을 다해라.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이제는 돌에 새기지 않고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겠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거예요? 십자가. 그걸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잘 나가다 싶으면, 교회에서 좀 칭송받는다 싶으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승리의 모습은 교회가 어떻게 잘 나가네, 많네, 재정이 많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교회로서 이렇게 우뚝 서는, 어디에? 반석 위에. 반석, 그리스도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인 반석 위에 자신을 늘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뭔가 음부의 검새가 틈타지 못하고 건들지도 못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찬성을,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겸손하고 온유하여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내게 엄습해오는 거짓된 마음, 미련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물리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존재의 가치를 바꾸어 주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쁜 자, 감사하는 자로 오늘도 건강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마다 진정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여호와의 니시를 확실하게 흔들며 아멘. 나아가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